사무엘상 7장입니다. 비로소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랏 야림에 들어간 지가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나오질 않고 거기 있었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약속의 땅에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들어왔지만은 이 기란 야림에 가 있었던 것은 언약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70명 혹은 5만 70명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렇지만은 사모하지만은 두려운 하나님, 멀리 산 위에 모셔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은 그러면 지금 사무엘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 됐겠습니까? 30살이 됐겠죠. 보통 하나님이 제사장 사역을 언제 시작하시냐면은 30살부터 시작하거든요. 제사장들은 그 선지자도 30살부터.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때 언약궤를 뺏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집에 있다가 언약궤를 블레셋이 공격에 들어와 전쟁이 붙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뺏길 그때가 한 10살쯤 됐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언약궤가 그 이후에 20년간 지금 없었던 거죠. 저 산후에 있고, 사무엘하고는 같이 있은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이제 돼 가지고 사무엘의 사역이 이제 실제 시작되어집니다.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동안 블레셋한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온갖 고생을 당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전쟁에도 패하고, 싸우면 패하니까 그리고 블레셋이 이제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전에도 계속 블레셋 지배해왔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 입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마음속에서 제하고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중간한 마음이 아니고 전심으로. 그리고 뭔가 마음속에 하나님 보셔서 이 우상이다 싶으면 전부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바알신을 제거했다 그러죠. 돈 중심으로 살던 삶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신 이도 전부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오직 여호와만, 오직 하나님만 이래 마음에 섬깁니다. 그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타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전부 다 이제 사무엘 말을 듣는 겁니다. 듣고 실제 그 일,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 사무엘이 그럴 때 비로소 이제 그렇게 사람들, 백성들 마음이 준비되니까 전부 다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이제 회개 기도 운동을 하자는 거죠.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미스바에서 시작한 것이 기도 운동입니다. 회개하고 기도 운동. 이 뭐 딴 거 아니라 하나님 어디 가신 분이 아니고 마음이 어디 딴 데 가신 것이 아닌데, 항상 우리를 향하인데, 우리가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그 얼마나 기다려 오신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루 금식을 하면서 전 백성이 같이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은 있어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알아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이 힘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어 가지고 회개하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를 하십니다. 여기에 하루를 같이 금식하고 기도했다지만, 이게 나타난 민족이 같이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굉장한 역사. 비로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시작하시는 것이 적이 쳐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블레셋이 이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나를 새롭게 하겠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보통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 아니 이 국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셔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적을 보내 가지고 치려고 죽이려고 적들이 쳐들어오게 이렇게 만드시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옛날 생각을 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변장된 축복이에요. 이 적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가. 그리고 자기들 손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얼마나 강하고 역사를 이루는 건지 그걸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한 나를 새롭게 하겠다고 그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 했는 그걸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는 이들의 근심거리, 걱정거리, 두려움거리를 없애버려야 되죠. 근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장애물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장애물이 눈앞에 현실에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 나타나기 전부 다 두려우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부탁하냐? 이 사무엘한테 부탁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다오. 이게 믿음이 있어야 이런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역사를 하실 수 있다는 걸 안 믿습니다. 근데 이 기도도 보면 부탁하는 것도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를 부탁해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아는 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해도 뭐 그게 그러려고 아예 안 믿으니까 기도 부탁도 없고 부탁해놔도 별로 큰 의미를 부여 안 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는 사람은 자기가 기도해도 응답받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건 다른 사람은 기도를 또 응원해달라고 부탁할 줄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은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특히 사무엘처럼 이제 어릴 때부터 이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의 기도는 얼마나 파워풀한가 하는 걸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미 이 사람들이 이제 제정신이 들었으니까 자기들도 기도하죠. 그럼 사무엘만 기도하러 가만히 자기는 노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물론 기도하지만은 사무엘 보고 기도해 달라 그럽니다. 자기들이 현장에 다 싸워야 되니까, 칼을 들고 싸우니까. 사무엘은 뒤에서 기도해 달라. 그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이게 먼저 9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럽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러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까이 오는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 이들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큰 이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질게 해서 이스라엘 앞에 피하게 합니다. 이 타이밍이 말이죠. 사람들 믿음이 들어와 가지고 이 사무엘한테 기도를 부탁할 때, 그러게 제단에 온전한 번제를 올려드리고 그럴 때 이들이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 번제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할 때 이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때 마침 하늘에서 우리가 발해가지고 이스라엘 혼비백산을 다 흩어버린 겁니다. 그러곤 전쟁에 대승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기만 했는데, 블레셋한테 종로를 했는데,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합심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온전한 번제를 어린 양을 올려드린 그게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올려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전쟁은 지금 죽는 거니까. 그죠? 살해당할 수도 있고 한데 그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했겠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가 싸웠다 하면 지기만 하고 그냥 노예 노릇하고 종 노릇하고 그랬는데, 아니 거기서 블레셋을 그냥 완전 대파해 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땅을 다 정복해 버립니다. 블레셋에 있던 그 가드라든지 그 에그론, 가드 등등 이 모든 것이 블레셋 땅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 버릇에는 힘도 못 쓰게 이제 오히려 굴종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한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그럴 때에 사무엘이 거기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합니다. 미스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가지고 기념을 하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돌 이름을, 그 지역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합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거예요. 도움의 반석,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도움의 돌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항상 이 도움의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멀리 가신 건 아니었죠. 말씀 하나님이시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그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도움의 돌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사람들, 에베네셀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삶의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극복하게 해주시고 간증거리가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네셀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 다른 주변들을 완전 정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감히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그런 생각을 못하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시험을 받고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 도움의 돌, 이 도움의 돌은 어디 간 것이 아닌데,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도움의 돌로서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도움의 돌로서, 말씀 하나님이 도움의 돌로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 것, 그것이 우리가 그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분명히 간증거리로 도움의 돌로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신데 전쟁이 여기는 승리라는 걸로 나타나셨죠. 물론 막 우리가 치고 뭐 그래서 전쟁이 승리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 전쟁이 승리하는 걸로 결과를 그렇게 나타나시가, 그거는 돌은 어디 가는 게 아니고 항상 거기 있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전적으로 금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고 그랬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가 해결해 주셨다. 이게 도움의 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지금 오늘 우리가 당하는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당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이스라엘한테 나타나셔서 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 삶에도 바로 이 도움의 돌로서 또 나타나실 걸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이 도움의 돌이 되어서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네셀로서 지금까지 우리 삶에 역사하셨던 주님, 어떨 때는 우리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항상 여호와샤마,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향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도할 때에 에베네셀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삶에 에베네셀로의 돌로서 나타나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